아, 어제 연속으로요. 시편 52편 그리고 이제 57편인데 보통 이제 오늘 이제 그 부제에서도 나오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보통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한 짧게 보시는 분들은 한 7년, 뭐 4년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한 13년 이렇게 보통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게 두부 자르듯이 이때부터 이때까지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그 결혼하신 분들 언제부터 연애가 딱 시작됐느냐, 뭐 노래 가사도 나오지만 뭐 오늘부터 뭐 1일 뭐 이런 거 잘 없잖아요. 뭐 살다 보면 이게 뭐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보니까 뭐 프로포즈 해야 되고 뭘 또 기념일을 챙기고 좀 그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보니까 여자분들 표정을 보니까 큰일 날 것 같네요. 네. 그 남자 대표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혼 기념일은 꼭 자매님들이 뭘 챙겨 받아야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혁명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요즘 이게 너무 이렇게 여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자매님들도 그 생각하셔야 돼요. 아침마다 아침밥 안 차려주시잖아요, 그죠? 부탁을 좀 드리는데 시리얼이라도 우유는 좀 챙겨주십시오. 우유 없이 먹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남편들한테 너무 닥달하지 말고 이렇게 뭐 인생의 분노를 왜 자꾸 남편들한테 붓는지 감정이입이 좀 느껴지시죠? 네, 좀 절제하시고 서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요즘 우리 교회 형제들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아니 돈은 죽으라고 벌어주는데 왜 그렇게 욕을 듣는지. TV도 보면 아내들이 막 그냥 남편들 못 잡아먹어서 애고 이렇게 정말 이 정도만 하고. 어쨌든 여러분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나눌 수가 없지요. 보통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상 22장부터 22장, 24장, 그 다음에 26장까지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무엘상의 에피소드 중에서 22장에 보면 그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다윗이 높 광야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 참 내 영혼을 깨우겠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도망 다녔던 시간들 속에서 주옥 같은 찬양이 나오거든요. 57편에도 그렇잖아요. 보면 8절부터 나오는 내 영광 같게 할지어다 비파야 수금 같게 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뭐 김준홍 목사님 뭐 예전에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집회를 참 그때만 해도 좋았어요. 설교 한 편으로 돌려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요즘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예전엔 청소년 집회를 설교 하나 가지고 20년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요, 애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똑같은 설교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밑에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도 필살기가 5개 있으시거든요. 진짜 이게 돌려막기 달인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애가 손 들어가지고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은퇴를 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모든 게 유튜브로 이제 모든 게 이제 노출되다 보니까 설교를 매번 하는데 이제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아유 목사님 뭐 일주일에 한번 설교하는 거지. 오늘도 보니까 이제 바이올린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게 공무원이 뭐 이렇게 낫다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게 일주일에 따박따박 무언가를 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설교도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아티스틱한 설교가 있고 그러니까 레귤러한 설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티스틱한 설교일수록 일주일에 한 편을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불편한 부담스러운 시간이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목사님,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좀 미리 설교 준비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발에 불등이 떨어져야 뭐가 떨어져야 설교가 되도록 만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밤, 토요일 날 밤 되면 타잔이 됩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야, 이게 참 이게 매 순간 우리 찬양인도 아시잖아요. 찬양인도가 설교만큼 어려워요. 한 곡 그다음에 또 이제 새벽이니까 코드도 맞춰 드려야 되죠. 또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물론 오늘 보니까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참 권사님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모르는 노래 나오면 또 모른다고 또 난리를 치고
또 이제 그분들 또 풍이 만들어 또 나의 등 뒤에서 부르면 젊은 사람들이 또 이제 뭐 힘들다고 얘기하고, 이게 입맛에 맞추기가 더럽게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요. 근데 보통 또 성도님들도 그러시잖아요. 목사님들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요. 예전에는 하나만 잘해도 참 그래도 목사님 좋은 얘기가 있거든. 우리 목사님은 기도가 많으셔. 요즘 어떠냐면 설교도 잘해야 되고 사랑도 많아야 되고 성경공부도 잘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도 그 교회 가고 싶네요. 쉬운 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도 한번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할 말이 많아. 왜 우리 교회는 스테반 집사가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사실 우리 다 안타까운 인생들이거든. 보면 한 주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붙잡아 주는데, 다윗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제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은 했지만 인생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지만 현타가 올 때,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성도님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요즘 군대 가는 거 보면 되게 열받죠. 이제 뭐 요즘은 몇 개월이죠? 18개월인가요? 옛날에 방위하듯이 18개월 하잖아요. 저희들 때 28개월 했다고. 그 여자분들이 들으면 28개월은 거기서 거기 갔지만 10개월이면 천지창조가 가능한 시간이 군대에서는. 그래서 농담처럼 그래요. 요즘 청년들 보고, 야 너네들 이등병의 편지 부를 자격이 없다. 집 떠나와 돌아왔어요 이러고 끝내야 된다. 너네들은 열차를 못 탔다 아직까지. 18개월이면 무슨 군 생활이냐. 근데 이제 군대 들어가가지고 갈 때 막 마음이 얼마나 또 애잔해요. 또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보니까 이제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제 그 군 생활도 비슷했을 거고, 그때만 해도 이등병의 편지가 없었고, 이민우라는 가수의 이병열차 안에서라는 노래가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이 노래 부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제 센치해지는 거지. 머리 딱 자르면서 눈물 쫙 나고, 이제 막 그것도 뭐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막 그냥 막 손잡고 막 그냥 서로 울고, 딱 들어가 보면 세상 혼자 가는 것 같은데, 논산훈련소 같으면 들어가면 나랑 똑같은 놈 한 2,000명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고. 혼자 막 그냥 아기 낳을 때 혼자 낳는 것 같다가 그 산후조리원에 가면 수많은 동족들을 만나잖아요. 같이 고난당하고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참 쉽지 않은 수도권 생활을 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또 한 번 마음을 한번 다잡고, 이 새벽에 또 한 번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 진짜 내가 오늘 하루는 정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가만 냅두던가요? 직장 상사가 가만 냅두기래요. 밑에 있는 놈이 가만 냅두기래요. 집구석에는 외주 같은 인간들이 꼭 한두 명씩 있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늘 순간순간은 만만치 않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에 있지요. 또 한 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내 마음을 한번 부여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다윗이 그 엔겐디 광야라고 하는 유대 광야 동쪽 끝에 있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혼자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그 외롭고 힘들었던 다윗에게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겉모습으로는 가족이 모이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 가족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첫 번째 제일 짜증나는 인간 누구냐? 엘리압. 첫째 형님이 볼 때는 이 막내가 이거 인간 같지 않은 놈인데 하나님 쓰신다는 게 영 속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참 잘났는데 다른 사람이 쓰임 받으면 그게 열받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 쓰시는 경우가 다 다르거든요.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참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나는 늘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가족들이 왜 모였느냐? 여러분 어쨌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순간 그냥 혼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환난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그 옛날 성경에 보면요 잡류라고 그랬어요. 잡류. 요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분노조절 장애, ADHD, 그 다음에 공황장애, 기타 등등의 이상한 사람들만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기에서 트레이닝을 시작하신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제가 볼 때 한 20세기 버전이고 21세기 버전은 뭐냐? 일단 세워놓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머리에 기름 붓고 왕으로 왕답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먼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총리로서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 밑바닥부터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는 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올라가야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더 헛헛한 거예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은 결핍과 이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추와 같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좀 아침부터 죄송해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야, 내 저것만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게 안 된 사람들, 대학을 가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재수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그 학교, 그 학과를 다니고 있으면 세상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나는 교제할 사람이 없는데 연애하고 있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부럽잖아요. 나는 집이 없는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다 가진 것 같고 행복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상 그래요. 내가 가고 싶었던 학교를 갖고, 내가 가고 싶었던 직장을 갖고, 내가 갖고 싶었던 집을 갖고, 내가 갖고 싶었던 차를 가질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유통기한이 길진 않아요. 그 다음에 느닷없이 그 만족과 기쁨은 잠시 찾아오고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죠? 권태가 찾아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의 권태 속에, 결핍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의미와 기쁨과 정말 주시는 감격을 언제 주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때인 거예요. 자본이 아니라, 우린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삶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격려. 어제 우리 수요기도에 늘 오시는 집사님이 안 보이셔가지고, 여러분 참 그래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목회는 촉이에요. 센스예요, 센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사실은 왜 이런 것보다도 왠지 모르게 전화를 해야 될, 진짜 그럴 때가 많아요. 느닷없이 생각나서 전화를 해요. 저는 생각이 나면 즉각적으로 좀 실천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힘들어하죠. 땡긴 대로 사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집사님, 그냥 전화를 한 거예요. 그냥 집사님 어제 안 보이시던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이러고 바로 우시더라고. 그 내가 무슨 말을 한 게 없어요. 집사님 뭐 안 왔다고 제가 혼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백신 맞으시고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갱년기에. 힘든데 남편이라도 여보 너무 힘들지 좀 쉬어 그랬는데 뭐라고 말했냐 하니까, 왜 유난 떠냐고. 정말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부럽습니다. 나도 한번 그렇게 말해보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러웠어요. 그분의 삶에 한 자락이라도 한번 닮아봤으면 좋겠다. 그 내가 듣자마자, 한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 진짜 이 집사님 너무 좋은 분이거든. 남편이 암을 3개를 앓고 있어요. 간 이식하고 그 뒷바라지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아프면 여보 나 때문에 마음이 힘들겠다. 참 말이라도, 여러분 여자분들이 원하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와 두꺼운 현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은 원하는 게 단순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다야 뭐 이런 거 원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남자들은 그것 때문에 죽어나고 있죠. 근데 이 집사님이 그 한마디에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들어요. 참 목회가 딴 게 아니구나.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 보고, 더 힘든 사람들 보고. 저는 솔직히 그래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뒤에 둬도 돼요. 제가 우리 부격자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안 보이는 데를 살피고 성도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그게 목회다. 잘 나가는 사람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그분은 잘 나간다. 목회는 하나님이 거꾸로 뒤집어서 평가하는 거다. 교회가 돋보이는 사람들, 투각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일 저 밑에서 신음소리 하는 사람들,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보고 섬길 때, 저희 교회는요 청년들이 많거든요. 청년들이 한 50명이 넘어요. 이 청년들 위해서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 지방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자 동지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때냐 우리 좀 반찬 만들어서, 집에도 안 하는데 이럴 때라도 좀 하자. 반찬 만들어서 애들 서바이벌 키트를 만들어줘요. 이제 애들 그것만 들고 있으면, 햇반만 있으면 밥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애들이 그거 하나 가지고 너무너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 대학 다니고 있다가 마음이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라면도 하루 이틀이지, 외식도 하루 이틀이지. 근데 진짜 그리운 게 밑반찬 있잖아요. 보면 엄마들이 물론 집집마다 밑반찬을 다 가게 사서 왔겠지만 그래도 엄마들이 해주는 거 그 가끔씩 아내가 저한테 물어봐요. 생일날이 되면 뭐 먹고 싶냐고. 그 제 진심을 말씀드릴까요? 말하면 나옵니까? 말한다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꾸 뭐 먹겠냐고 물어보는데 우리도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어머니 우리 권사님들 때만 하면 그죠? 나물도 척척 묻혀주고 저도 나이가 드니까 꼬들배기 김치 이런 거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유튜브에서 주일날 설교하다가 내가 생일날 원하는 게 많이 없다. 계란 후라이 2개. 하나 안 됩니다. 2개 해야 됩니다. 김치에 그 다음에 김에 그냥 밥 주고 남자들은 자매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 남편 보고 뭐 해줄까 묻지 말고 주면 먹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단순한 사람들이라서 주면 먹어요. 거기다가 정말 특별한 날 저는 생선전 좋아한다. 그랬더니 생선전을 그날 저녁부터 우리 집에 얼마나 갖다 주시는지 유튜브 보시는 분이 세상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냈는데 목사님 생선전 이러고 나는 살다 헌금 제목에 목사님 생선전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야 이러다가 재앙이 점점 시작되겠더라고요. 진짜 생선전 가는 데만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수정했습니다. 한우를 좋아하기로 했다고 한우 새우살 좋아하기로 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13년이 정말 쉽지 않은 시간, 영적인 침체가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너무 긴 부재 속에서 힘들고 앞이 막막하고 현타가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왔던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 하루를 살겠던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도망가고 있을 때 그 소식을 사울이 알고는요 3,000명의 강철 부대를 끌고 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요 벌써 이 3,000명의 병력들이 있다가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사울이 명령만 내리면 지금 들어가가지고 3,000명의 병력들이 가서 이 400명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 단칼에 죽여버리고 끝나는 순간이었는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그 동굴에 누가 나타나 400명이 숨죽이고 숨어 있는데 사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성경에 보면 사울이 발을 가리러 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를 직역한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성경은 의역을 한 거고 예전에 있던 성경은 발을 가린다는 말이 직역입니다. 왕이 발을 가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똥을 싼다는 뜻이거든요. 바지를 내려가지고 옷을 벗어서 발을 가린다는 이 은유적 표현. 조선시대도 보면 왕이 화장실 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매화행 이렇게 그 왕이 똥 싸는 데를 매화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화행이라는 말을 썼어요. 보면은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던 400명이 숨어있던 그 동굴에 사울의 얼굴이 딱 보였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죽었구나. 끝났구나. 여러분 살다가 혹시 그런 적 없으셨어요? 사업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끝났구나. 인생이 끝났구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 절망하고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죽어버린 우리의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때 참 놀랍게도 반전이 시작돼요. 사울이 갑자기 똥을 싸는 거예요. 아마 그랬겠죠. 지금 전하 명령을 내리시죠. 분명히 필시 다윗이 저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이 많잖아요. 잠이 와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근데 정말 죽을 수 있는 순간이 언제냐? 관략근이 말을 걸 때예요. 가끔씩 이제 걔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보면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우리가 미친 듯이 상가 1층 지하 화장실로 쫓아갔던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언제 절망을 느끼죠? 문이 잠겨 있을 때입니다. 다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2층까지 올라갔는데 또 문이 잠겨 있을 때 우리 갑자기 히브리어가 튀어나오죠. 엘리 엘리 라바사막다니,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참 여러분 살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왕이 갑자기 급동이 마려웠다 뭡니다. 설명도 못하고 나 지금 똥이 마렵다고 말도 못하고 지금 군대 장관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명령을 내리시죠. 저는 가만히 있어봐 이러고 이제 혼자 화장실에 들어간 거죠. 근데 다윗은 이걸 모르고 아무 까닭도 모르고 이제 우린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옷을 벗는데 너무 많이 벗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벗고 그닥 보고 싶지 않은 모습에다가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가스도 많이 찾고 성경에는 가스도 안 나오고 냄새도 안 나지만
이걸 3D로 4D로 하면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 냄새가 나고 부디딕 북툭툭 얼마나 이렇게 사운드도 쉽지 않았겠어.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제일 무방비 때가 언제냐? 관략근이 열릴 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열받아도 화장실에서 성질 내는 놈은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성질 내는 놈은 정신병자예요. 거의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냥 거기서 휴대폰도 보고 그냥 뭐 별것도 다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비새라는 친구가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절호의 기회를 주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야, 이거 하면 돈 되겠다 싶어서 움직이면 그분은 정말 위험한 분입니다. 어떤 방향에 있든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를 살피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도를 배워야 되거든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돛대를 높이 올려서 하나님의 바람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영적인 바로메타를 측정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의 삶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비새가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을 너무 잘하니까 이 상황을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사울이 저렇게 엉덩이 까고 앉아가지고 있을 리가 있냐. 저 무방비 상태에서 창만 뒤로 찌르면 그냥 통돼지 바베큐 그냥 끝나는 거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극도로 설레게 만들어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사울이 싫었겠죠. 죽이고 싶겠죠. 여러분, 까닭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해라? 얘는 가능합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해라.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게 진짜 무서운 게요. 구독자 수랑 좋아요, 싫어요 숫자를 보면 그게 진짜 열받거든요. 근데 꼭 싫어요를 누르는 인간들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신천지일 거라고. 그렇게 해야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싫어요가 이번 주에도 9명이나 있어요. 9명이나. 근데 누구를 보고 위로받냐? 이찬수 목사님도 싫어요가 한 10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걸 보면 참 위로가 되더라고. 보니까 아픔이 아픔을 위로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까닭없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왜 이게 싫으냐, 왜 저게 싫으냐, 그 누가 보라 그랬나? 지가 꼭 봐가지고 싫어요를 누르는 그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싫어하는데 이유가 없고 까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다 힘들 수 있다. 그리고 단체 티 하나 만들자. 우리 통행에 지장을 드려 죄송하다고 이렇게 막 더 푸른 교회를 써붙여가지고 사실은 누군가에게 다 힘듦을 주는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까닭없이 누구한테 주는 거겠지만, 다윗도 사울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올까요? 사람이 분노했을 때, 사람이 뚜껑이 열렸을 때, 아니 좋을 때야 다 상관없어. 좋을 때야 집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알잖아요. 뚜껑 한 번씩 열려가지고 밑바닥 한번 드러낼 때, 연애할 때야 다 좋지. 부부싸움 할 때 봐봐. 여러분, 결혼하면 영화를 3개를 찍는데요. 첫 번째 영화, 이제 현타가 딱 오면 결혼은 미친 짓이다는 영화를 찍어요. 그 부해가 시작되죠. 두 번째 영화,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를 찍어요. 세 번째 영화가 굉장히 철학적인 영화예요. 악마를 보았다. 우리는 쌍방간에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임을 서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얼굴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못생겨도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못 보도록 하나님 디자인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위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피곤하지, 남이 피곤하지 내가 피곤하지 않습니다. 내 얼굴 거울만 잘 피해 다니면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요, 표정이라는 게 나는 못 보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9시 예배 때 찬양을 하면 표정이 어떠냐? 타 종교인들이 찬양하는 느낌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벌써 힘들어가지고 온 거야. 와가지고 인상 쓰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얼굴을 보면 설교하는 목사가 3D 업종입니다. 이게 10시 좀 달라요. 10시는 그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오시는 분들이고 12시 예배가 제 3부 예배거든요. 제일 컨디션이 좋아. 밥도 먹고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와가지고 찬양을 하면 겨우 하는데, 자기 얼굴을 못 봐서 그런 거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 제일 중요하냐? 내가 위급하고 정말 분노가 생기고 어려워졌을 때 내가 뭘 말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수도권에 올라와서요, 이제 제가 이제 20살 때 전도사를 시작했으니까요, 서울에 와가지고 온누리교회나 이런 교회를 보면, 야, 정말 문화가 다르구나. 왜냐하면 쓰는 언어도 다르고요,
경상도 쪽은 아무래도 말이 좀 거칠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나보면 좀 불편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온누리교회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여성적인 분위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찬양 인도를 해도요, 경상도에서는 조금 이제 남성답게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보면 막 넥타이도 아닌데 목숨 걸자 그러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온누리교회만 해도 막 그 말이 되게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이 말 내가 종교를 바꿀 뻔했어요. 얼마나 간드러지는지. 근데 여러분, 좋을 때야, 커피 한 잔 놓고 큐티하고 이럴 때야 은혜가 되지요. 밑에 BGM 깔아주고. 그런데 여러분, 애는 지금 학교 안 가겠다고 아우성을 부리고, 남편은 뭐 직장을 때려치네 마네 뭐 이 난리를 치는데도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고. 다윗이 지금 미쳐버릴까 하는 그 순간에 왼수 같은 그 인간이 방댕이를 까고 앉아가 있는데 지금 창만 찌르면 끝낼 것 같은데 옆에서 아비새가 또 부추겨. 이런 기회를 하나님 주실 리가 없다. 그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 그렇지? 이러고 그냥 훅 찌르면 끝날 텐데 무의식적으로 뭐라고 나왔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신과 천장의 노래 중에 좋은 나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휴지 이름이 아니고 좋은 나라라는 노래 이름이 있는데요, 그 가사에 이 하덕규 목사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만든 노래거든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동산에서 만난다면 서로 하고팠던 얘기를 다 하지. 그건 이중적인 의미가.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안 맞아서 싸우기도 하고 서로 힘들었던 사람들 사실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거든. 근데 그 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인사할지도 몰라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다. 지금 내 눈에는 악마처럼 보이고 내 눈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자녀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다니까요. 사울을 죽이고 싶은 왼수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저는 한국교회가 좌파로 우파로 나눠져가지고 선동질하는 걸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화합하게 만들어주고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게 기독교 아닌가요? 복음의 능력 아닌가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너무 극으로 나가고 극자로 나가가지고 서로 선동질하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지금 상처받아 사실 그런 거잖아요. 2년 동안 사역업자들 마음이겠습니까? 지금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길 망정 오히려 에지테이팅하고 서로 격분케 만들고 서로 안 하게 만드는 것. 다윗의 이 한마디, 400명이 공분할 수 있었는데 공분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손대는 것이 합당치 않다. 사울이 벗어났던 옷자락을 하나를 베가지고 사울에게 보여주지요. 근데 여러분, 사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4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 여러분, 다윗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견딜 수 있는 말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말씀. 이 비참한 신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요? 원수의 입에서.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좀 바보처럼 살고 좀 멍청하게 살고 손해보며 살 때 하나님이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5장에서 또 한 번 위기가 옵니다. 25장에 다윗의 멘토였던, 물론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나오지 않지만 다윗의 삶에 잊어버릴 수 없는 멘토가 누굴까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25장 1절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에게 찾아왔던 그 눈빛, 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형들도 또라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들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눈빛을 느꼈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저는 우리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요, 우리의 눈빛에서 하나님의 눈빛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길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보였던 그 표정, 사무엘은 또 어땠을까요? 다윗을 보면서 아이였지만 여기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았다는 그 기쁨.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시므온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한 분은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요, 평생 젊을 때 남편을 여의고 난 다음에 평생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전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죠. 네가 죽기 전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이를 끌어안고는 기뻐하는 그 여인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딴 게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말씀, 사울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려워지지요. 어려워졌는데요,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명절들이 많이 있죠. 3대 절기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추석 같은 게 있어요. 양털 깎는 날입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이 양털 깎는 이 목장 주인이 음식을 잘 차려놓고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마음껏 음식을 먹이고요, 보너스도 주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원하는 대로 음식을 주는 게 아주 유명한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 참 안타깝게도 이 찾아가가지고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어디 작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먹고 살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가가지고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이제 나발에 이제 포도밭에 가가지고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나발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다윗이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관용 표현이었어요. 굉장히 까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만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투정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이 그대로 응축되는 게 만나라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잖아요. 참 역설적인 표현이 만나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다윗이 누구냐?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전에 듣고는 다윗이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질 충만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칼을 들고, 야, 다 무장해. 오늘 나발 이놈 새끼 아주 그냥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는 날이야. 이러고 탁 돌격을 합니다. 근데 나발의 부인이 그 길 앞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웬 여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참 이 여인이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왕의 칼에 묻힐 피가 있고 묻히면 안 되는 피가 있습니다. 나발이란 뜻이 본명이 아니고 닉네임이에요. 멍청한 놈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남편이 얼마나 멍청하면 이름이 나발이겠습니까? 그의 미련한 짓을 불쌍히 해달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러고는 돌이키죠,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길에 지나가면서도 간판 하나에도, 지나가는 말 한마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6장이 바로 24장과 26장 사이가 13년이거든요. 그 마지막 즈음에 10광야에서 숨어있던 다윗을 또 찾으러 온 거예요, 사울이. 근데 이번엔 어떻게 했냐? 다윗이 이제 단판을 지으려고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올라갑니다. 무모한 짓이죠. 3,000명의 병력이 있는데 단둘이서 올라간다는 게. 근데 하나님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셔요. 어떤 일을 행하느냐? 3,000명이 다 자빠져 자는 거예요. 왕만 자는 게 아니라 뭐 포로포포를 그냥 하늘에서 내렸는지 다 기절해서 다 자빠져 자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아비새하고 다윗하고 어디서 얘기를 하느냐? 사울이 누워있는 얼굴 면적 위에서, 이 면상 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새가 또 너무 자극적인, 두 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똥 싸는 놈 찔러 죽이면 그래도 이거 살인입니다, 살인.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면상 위에다가 참 무거운 창 들고 있다가 창이 무겁네. 왜 이렇게 무겁지? 죽었네. 과실치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김앤장 이거 땡기면 한 1년 6개월에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럼 또 살인교사라고 검사 측에서 얘기하겠죠. 그럼 다윗이 와가지고 아비새가 왜 그랬을까요? 걔는 분노가 많았죠. 이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 13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난의 지점에서 이놈만 죽이면 내가 이 시대에 벗어나겠지. 이것만 해결되면, 여러분 지금 전 국민이 원하는 게 뭐예요? 코로나만 끝나면, 진짜 코로나만 끝나면 나 진짜 여행 간다. 나 인천공항 바로 간다. 나 진짜 캐리어는 싸놨다 이미. 응? 그러니까 일단 비행기를 타고 기내식을 먹겠다 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놈은 코로나만 끝나면 집회할 교회가 지금 수두룩 뻑뻑하고 저도 바빠지겠죠. 여러분 코로나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끝난다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수많이, 아마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애 이번에 대학만 졸업하면, 나 이번에 요거만 하면 다 있을 거란 말. 다윗도 죽이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삶에서 나왔던 고백이 뭐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26장에서 마지막으로 사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2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일이 있었던 그 중간에 아마 이 시편 57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면초가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1절,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게 뭐죠?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노래하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보통 다윗의 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사실적으로 보면 개뻥입니다. 왜냐? 다윗의 인생에서 꽃길을 걸은 적이 없어요. 13년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은 열악하고 상황은 광야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광야를 노래하는 시인으로 살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종이컵에 있는 자판기 커피 한 잔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이지만 카톡 하나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상황과 환경은 금방 없어지고 우리 인생을 결핍과 권태 사이로 왔다 갔다 만들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지만, 오늘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2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에게로다. 여러분, 내 삶의 결단이 요즘 애들 표현으로 따지자면 빨대를 꽂아도 잘 꽂아야죠.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린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내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 아이가 가진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그 인생이지만 축사하시면 자기 앞가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인생으로 자라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아이들. 여러분, 자녀의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한숨 쉬지 마십시오. 그 부족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지치고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임하실 주님의 자리를 나는 한숨으로 채우고 있었고, 비관으로 채우고 있었고, 마음의 아픔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성질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메시지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밤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앞에 보이는 사울이 진짜 내 적이 아니었구나. 빨리 그것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빨리 이 고통의 시간들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마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탄의 속삭임이었구나. 그 사울이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사탄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적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마치 사울처럼 때로는 나를 두렵게 하고 빨리 저 사울을 제거해버리면 내 인생에 행복이 올 것처럼 그렇게 우리 내면에서 속삭이는 그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평강의 평강으로 나만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라, 그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모두가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바라보기로 내가 결단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윗에게 임한 진짜 은혜, 그가 그의 육적인 생명을 보존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그의 진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산성이요, 나의 힘이시며 모든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산성 삼아, 나의 소망 삼아, 나의 피난처 삼아, 그렇게 내가 그 하나님께 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각과 방법이 나의 생각과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지침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인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의지하였던 것들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이것이 이렇게 되었으기를 하나님 오늘 기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